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남은 3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양옆으로 인사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번씩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두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어떠한 동기로 지었는지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으로 딱 볼 때 아마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주변 나라들과도 전쟁이 다 그쳐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후반기 또는 노년기에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전생애가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단 6절이지만 이 6절 안에 다윗의 인생이 모두 다 고스란히 다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 그러니까 목동 생활의 그런 체험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년 때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멀리 도망갔을 때의 그 체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원수였던 이들이 상을 차려주고 환대해 주었던 체험도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황혼 때에 자기 평생을 회고하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 깨달았던 것들을 짧은 6절로 압축시킨 이름하여 한 인생의 요약이며 한 인생의 보고서라고 오늘 시편 23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시편 1편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고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하면 늘 암송했던 1번 말씀이 시편 23편 아니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송하기에 내용이 좀 굉장히 작고 암송하기에 편했기 때문에 시편 1편과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은 늘 암송대회 때 들고 나와서 암송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23편은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또는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편 23편은 매우 익숙하고 친숙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3편을 이 시간을 함께 보는 가운데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어린 시절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 배경이 달랐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시는 직접 양을 키우고 길렀던 유목 전통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물론이고 이 시를 듣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도 이 구절을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 개개인의 특성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개성이 강하고 얼려 다니기를 좋아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다니기를 좋아하는 양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양이 있는가 하면 무던한 양도 있습니다. 목자는 이 양들의 개별적인 특질을 다 알고 그 개성에 맞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목자는 이어서 양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작게 먹는 줄로 알고 있지만 양은 참 많이 먹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풀밭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물 먹으러 가야지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수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더러운 양털들은 씻어서 털을 보호해 줘야 할 뿐이고 다 먹고 나면 서늘한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밤에는 폭풍우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우리에 넣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은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짐승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목자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도 또 해야 됩니다. 양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동물들입니다. 특히나 양에게 마실 물을 찾아서 골짜기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양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골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깊고 험준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는 경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서운 맹수들이 거기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먹어야 되지만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목자는 그의 지팡이로도 쓰기도 하고 또는 막대기로도 쓰는 다용도 무기를 딱 가지고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읽을 때에 100% 마음 가운데 다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었던 저에게는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동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목동 그 양을 키우는 일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화적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차라리 여호와는 농부이신이라고 했다면,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공장 노동자이신이라고 했다면 제가 더 잘 이해했을 뿐이고, 아니면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하셨던 그 업처럼 여호와는 양복쟁이이신이라고 했다면 저는 이 본문을 완전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에게는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먼 단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 이 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매 순간 결핍이었고 그의 인생은 매 순간 부족함으로 다 얼룩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헌데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그때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제일 마지막에 부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집에서도 큰 인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서 핍박당하는 일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쫓겨다니기를 반복합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이제 삶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어 평탄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에 다윗이 일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막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 하시면서 안 된다 말씀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재료를 마련해 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괜찮았겠습니까? 자신도 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전을. 그런데 그 재료를 아들에게 다 준비해 주면서, 마련해 주면서 다윗의 마음이 괜찮았겠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라면 괜찮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가 겪은 부족함과 결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은 부족하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원망스럽고 위험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에 연속이 없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결핍을 가진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저의 시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가 저의 삶 가운데는 많은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동일한 어려움들은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 어려움과 결핍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고민하고 묵상하던 당시의 집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아닌데 나 너무나도 부족한 건 많은데, 내 삶에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라는 이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그저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어지럽히듯 지나가는 그런 말씀에 불과했습니다. 혼란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19 앞에 있는 우리네 삶이 여러분 부족함과 결핍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고 한숨을 쉬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으며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를 모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2절로 넘어가면 너무나도 시적으로 아름답게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2절은 말씀합니다. 많이 먹는 양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푸른 풀밭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밭은, 여기서 이 풀밭이라는 단어는 비누오트 데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풀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풀밭과 함께, 풀밭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을 포함한 매우 이상적인 초장, 그 초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밭에, 그런 이상적인 풀밭에 뭐 하는 겁니까? 누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은 조금만 마음이 불안해도 쉽게 눕지 않습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제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잡아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간 편하지 않고서는 쉽게 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눕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환상적입니다. 더 환상적입니다. 쉴만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메누호트라는 단어입니다. 안전이 보장된 쉴만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가는 보통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맹수들이 있는 곳이라서 바짝 긴장해는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이 양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임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긴장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상적인 초장을 주시고 나서 쉴만한 물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쉴만한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한 곳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쉴만한 곳을 여러 군데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히 많은 곳에 여러 군데 이 쉴만한 곳을 주면서 이 이상적인 푸른 초장에서 누이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된 이 2절 말씀을 다 풀어보면 굉장히 좋은 곳임을 우리가 알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적이라서 이 땅에는 없는 곳 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유토피아처럼 실제로는 없는 이상향을 표현한 그런 곳 같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푸른 초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쉴만한 물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릴째는 태양도 막아주는 그늘진 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초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제가 처하고 있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마주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과 같은 그런 곳이지 이런 이상적인 초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토끼 같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노력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노력하며 갖은 수모와 멸시 속에서도 어떡하든 하루하루를 끝내 버텨내고 나서, 그러다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면서 그렇게 지어 보이는 우리의 웃음 속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푸른 초장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길에 사람이 없고, 내가 장사하는 일터에도 손님이 없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이 일을 접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왔다 갔다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하는 이 모습 속에는 이런 초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어디를 봐도 이런 초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마음껏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픈 곳이 많지만 자녀들에게 부담 줄까봐 말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참아내는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아름다운 이상향을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마음속 깊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공감되십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말씀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4절에 와서야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서야 등장했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현실 같은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잠시 꿈꾸었다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꿈을 딱 깨고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서운 맹수가 울거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와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으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골짜기, 어려움과 결핍의 골짜기고 부족함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이제 4절에 등장했습니다. 이 골짜기의 언급은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사망의 골짜기가 앞뒤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뒤를 읽으면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지를 이해되는 단어가, 문장이 이제 그때 등장합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문장이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상태를 직접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결핍을 직접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깨달아집니다. 앞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것은 결핍이 없다고 했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아무런 아픔도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관계적 확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고백이었음을 이제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에 앉습니다. 나를 아시는 내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결핍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주님이 다른 이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였구나, 그런 목자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핍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내 목자이며 내 여호와고 내 주인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관계적 확신이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일 때에도 실만한 물가에 있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되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라르시 공동체의 설립자였던 장 바니에는 그에 져서 인간되기에서 정신병원의 소아병동을 방문했던 힘겨운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신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치 그곳은 불행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 같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이 수백 명이 작은 간이 침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끔찍한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우는 아이가 없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운다. 라는 경험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 데가 없습니다. 울어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발버둥 쳐봐도 지켜봐 줄 리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방황하며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결핍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받아들여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결핍이 있지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결핍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부족함은 동일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다릅니다. 이 좋으신 목자이신 아버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 아버지를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여러분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부족함을 가지고 결핍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큰 소리로 힘을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이 많고, 일어설 때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고, 웃을 때보다 울어야 할 순간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님도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